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혹은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의 내용이 없이 기도의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바치는데, 기도의 그릇 속에 바리새인들은 내용이 없어요. 이런 모습과 비교를 해서 그러면 하늘에 속한 성도들,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의 그릇에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할 거냐, 이걸 알려주신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크게 7가지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3개를 먼저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유혹받지 않게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송영, 찬양과 경배, 그걸로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오늘도 계속 바른 기도가 뭐냐 하는 것을 몇 주째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가 뭔지를 바로 알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3절만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이라는 단어는 크게 2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행동, 죄의 행동. 두 번째는 악한 자,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에게서 싸워서 이기는 영적인 전쟁,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 붓듯이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보다는 악한 행동을 좀 중점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다뤘던 우리의 필요를 위한 3번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이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고 죄짓고 불순종해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의 심판에 빠지게 만들려고 마귀가 하는 겁니다. 육신의 탐욕과 욕망을, 마귀와 세상이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막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나는 끌려가는 중입니다. 제된 행동으로
나타났냐 안 났냐?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은 내가 끌려가는 중입니다. 아직 행동은 안 했습니다. 그게 유혹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마귀와 세상이 죄된 곳으로 끌고 가는 유혹을 하고 있고, 내 안에서는 그 유혹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나도 하고 싶어. 나도. 근데 또 하면 안 되는 걸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죄 짓는 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는데도 끌려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된대요. 그것조차도. 유혹이 다가오는데 그걸 물리칠 능력마저도 우리에게 없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답니다. 유혹의 소용돌이가 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막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빠져나오겠어. 하나님께서도 인정합니다. 야야, 그거 네 힘 갖고 안 되는 거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지금 무엇인가 유혹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크게 유혹받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거, 그게 지금 있냐 없냐? 만일 그게 있다면 지금 유혹받고 있는 겁니다. 유혹받고 있는 겁니다. 자리가 바뀌었어. 자리가. 왕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항상 그 왕의 자리에 올려놔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편하고 재미있고 즐기는 겁니다. 이 시대 현대 기독교인들은 귀찮아서 예배 안 드립니다. 목숨이 걸려서 교회 가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편해지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보다 위에가 있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배 재미없어서 안 드려요.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뭐 재밌는 게 없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면 이미 유혹 당한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 힘과 능력 갖고 안 된답니다. 이것마저도.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죄된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악한 행동이 드러났어요. 손발로 딱 저질러 버렸어. 저질러 버렸어요. 죄의 구렁텅이에 발을 디디었습니다. 유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도 못 빠져나오는데 죄의 구렁텅이에 발 집어넣으면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더 못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회가 없이 그냥 다 죽어야 되냐?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유혹이 와도 물리칠 능력이 없지.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그걸 회복할 능력도 없고 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을 끊을 능력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 그래요. 인생은 지금 첨단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과거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상이 됐고요. 이제 이 지구는 좁다. 우주를 정복하자. 그래서 우주로 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탁월함을 자랑하고 신 같은 거 없어도 돼. 우리 기술 갖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근데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 유혹의 문제, 이걸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제자리 안 지킨다네. 우리한테 죄를 낳게 만든대요. 앞에 있는 죄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한 번 딱 한 겁니다.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하게 만든대. 그런데 한 번 한 죄는 장성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두 번째 있는 죄는 복수예요. 그게 계속 반복돼. 한 번 우리가 저지른 죄는 마귀가 그냥 그걸로 손 씻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의 단계가 첫 번째는 해봐. 좋은 거요. 선악과를 여겨보세요. 해봐. 좋은 거요. 그걸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기왕 베린 몸 아니요. 기왕 베린 몸 아니요. 어차피 한 거요.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죽을 때까지 끌고 갑니다. 사망을 낳느니라. 죄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에는 반복성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제된 거나 불순종한 것들이 있었을 때에 이것이 한두 번 하고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 본인들이 알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리되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힘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 땅에 수많은 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이요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괜찮은데 중학교 때 딱 들어가면 입시 준비를 그때부터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중학교 때 대학 입학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원하는 대학 못 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딱 들어가면 학부모들이 이제 잡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라고. 아이들한테 맞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를 공부시키려면 두 가지를 절제를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두 번째는 컴퓨터 게임. 이 두 개를 절제시켜야 되는데 이걸 딱 못하게 막잖아요. 그 애들이 제정신을 잃어. 중독돼서 그래요. 그걸 하지 않으려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알코올에 중독됐습니다. 술을 안 먹으려고 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도박에 중독됐습니다. 제가 본목사 때 섬겼던 교회에 경마에 중독된 분이 있었는데 막 집이고 뭐고 다 날렸어요. 그래 막 지하실에서 단칸방에서 가족들이 살아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까지 갑니까? 토요일 날 되면요 귀에서요 톡톡톡톡톡톡톡 이 소리가 들린대.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분 모습을 봤습니다. 보통 포장마차는 큰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골목 쪽에 있잖아요. 거기를 같이 걸어가는데 차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요. 이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고. 바로 그 옆 골목에서 포장마차에서 술 따르는 소리가 들린대. 그 차 소리가 쌩쌩 들리는데. 그러니까 죽을 때 들어가면 죽을 일만 생겨. 아니 그 차 소리가 크게 들리는 와중 속에 그 소주잔에 그 술 따르는 소리가 들릴 일이요? 근데 그게 들린대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악한 사슬에 결박되었든지 네 힘 갖고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5장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목사인 저도요 사는 거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는 무능력해서 제 인생 하나 짊어지기도 버겁습니다. 근데 교회 짊어지고 살라니까 이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울고 살았어요. 더군다나 돈 없이 힘 없이 살았을 때는 눈물의 양동이를 옆구리에다 끼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럼 나 평생 사는 동안 허구한 날 울고 살았는데 오늘 사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난 복된 인생이냐? 이게 뭐야 이게? 이 애통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가? 그런 의미인가? 왜 통곡을 하고 왜 우는가? 왜? 죄 때문이에요. 신세 타령하고 인생살이 고달프고 버겁고 이래서 우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유혹에서 벗어날 능력도 없지. 죄 발을 담궜는데 빼낼 능력도 없지. 계속 반복하지. 이거 하면 안 되는 건 알기는 알지.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자를 하나님도 존귀히 여기신답니다. 복이 있대요. 그것 때문에 우는 자를.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럼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네 가지를 기도를 하랍니다. 야, 살려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된다. 허구한 날 걸어 다니려냐? 차도 있어야 된다. 그걸 물질적인 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걸로 다 퉁칩시다. 이걸로 물질과 돈과 육체적인 필요에 대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걸로 똘똘마리해서 대표적인 기도를 하고 나머지 우리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십시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에 빠졌을 때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죄하고 관련된 거예요. 죄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축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세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런데 죄가 어떤 일을 만드냐면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이것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린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인데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라서 심지어는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 다니고 사업해서 번 돈 갖고 나 먹고 산다. 하나님이 그 쌀 안 보태줘도 된다 나. 이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능력, 그 사업에서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은혜 주셔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쌀통에 쌀이 채워지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닫히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요. 그리고 너 사이와 나 사이를 깨트리는 가장 치명적인 게 죄다. 근데 죄는 네가 어떻게 못하는 거요. 그래서 죄를 졌을 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죄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심지어는 너는 유혹도 네 힘 갖고 못 물리쳐.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이렇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각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질병에 올무에 걸린 분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겠고,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의 형통이 최고라고 생각하겠고,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자녀가 잘 되는 게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너하고 나 사이의 관계다, 관계. 기도의 그릇 속에 그런 내용을 잔뜩 담아라. 그런 내용을.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아뢰는 4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끝은 어떻게 맺느냐?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송자를 써서 송영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가로로 친 구절을. 모든 나라가 하나님 겁니다. 미국이 바이든 것이 아니고 중국이 시진핑 것이 아닙니다. 소련이 푸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 겁니다. 주인이 누군가? 당신입니다. 이걸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세가 하나님 겁니다.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 통치권이에요. 지배권입니다. 주권이에요. 주권. 무엇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다 하나님 겁니다. 온 우주를 움직일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 당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 우주 가운데 내가 포함되냐 안 되냐? 됩니다. 내가 포함됩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돈, 내 시간, 내 재능. 이게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고.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 주도권을 나는 지금 누가 갖고 있냐? 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냐? 하나님이 행사하냐? 내가 행사하냐? 내 재능을 사용할 주도권을 누가 갖고 하냐?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행하시냐? 내가 움직이냐? 내 인생을 자동차로 비유하는 겁니다. 운전대에 누가 앉아 있냐? 그 얘기입니다. 운전대에 내가 앉아 있냐? 하나님이 앉아 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거, 이것이 한국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정의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살펴봤습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럼 나는 없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 하잖아요. 1번이 뭐냐는 거예요. 1번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 번째는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정치인들 보셔요. 제가 준비됐습니다. 내가 이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만 뽑아주십시오. 그럼 저런 문제 그거 금방 됩니다. 그거. (5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써서 나라의 창고에 돈이 없답니다. 무제한적으로 주겠답니다. 주겠다 해요. 그거 내가 해결할게요.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나에게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 기도가 내 소원 아래가지고 응답받아서 내 인생 잘 되는 거, 야, 그게 아니고 또 뭐 하나님 원하는 걸 기도를 해서 하나님 원하는 게 먼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면, 야, 이런 식이면 나는 뭐냐 이거. 이런 식이면. 그리고 야,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게 실상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천국의 문이 열릴 날이 가까웠다는 징조를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이 있다고 치십시다. 아멘!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거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나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나 길게 기도하실 때나 짧게 토막 기도를 할 때나 어쨌든 아멘하고 다들 끝내실 겁니다. 아멘 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차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이 어떤 단어로 마치라겠냐면 아멘으로 마치라겠습니다. 아멘. 됩니다 그거. 이렇게 하고 끝마치래요. 이렇게 하고. 그거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마치래요. 왜 그러냐?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1장 20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뭔 말을 했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이렇게 할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신대요?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이 좋아라 한답니다. 하나님이 좋아라 한대요. 기도해놓고 아멘 뭐 이거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한답니다. 하나님이 좋아한대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그렇게 됩니다 라고 화답을 할까? 그 근거가 뭘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기도를 실컷 해놓고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개운치가 않아요. 은혜 주시면 좋고요. 이거 어떻게 살지?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귀찮은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야야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거 그거 되는 일이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귀찮은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그걸 가장 빨리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는 거. 제대로 된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늘문 열립니다. 지금 그걸 우리한테 가르친 거예요. 야야 니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쟤네들처럼 내용도 없이 하지 마. 어차피 하는 기도 아니냐. 그러면 기도의 그릇에 제대로 된 내용을 담아라. 제대로 된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도의 내용으로 담고 기도를 했냐? 아멘 해.
그거 되는 거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귀찮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 문은 열쇠로 준 게 기도입니다. 이 코로나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또 환율도 오르고 경제가 막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고달픈 일이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변 환경이 이렇게 변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변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일 겁니다.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어도 요셉의 창고에는 곡식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고달픈 인생살이를 하면서 기도를 회복하셔서 하늘문을 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